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아침,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숨결이 되는 양식을 엮어 오늘의 묵상으로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연중제 15주간 금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사위가 고요함 속에 잦아든 이 시간, 저는 이 세상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고통과 번민 속에 힘겨워하는 분들,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를 갈망하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뜻과 자비 안에서 간청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묵상 시간에 잠겨 보았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듯 세상에 어떠한 것도 멈추어 선 것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늘 가슴속에 찾아듭니다. 이렇게 멈추어 선 것이 없듯 그 중에 나라는 존재도 그러하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눈들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떻게 채워가고 있을까?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특별히 와닿네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매 시간들이 사실 주님께 돌려드리는 제물이지요. 그 제물의 한간 한간에 진정한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되새겨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서로가 내어주어 채워주어야 할 자비라는 참된 영적 제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반기시는 우리 사랑의 몫이며 가장 기꺼운 응답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채워가는 모눈 종이 속에 오늘 하루라는 모눈에는 어떤 그림을 채워 넣으실까요? 우리가 짧게 기억해두기 위해 써놓는 메모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순간 다가와서 새겨지는 단편적인 속삭임과 만남들, 또 그러한 영혼의 메모들이 소소히 쌓여서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일기장에는 그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모여 내가 걸어온 삶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재료가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것이 나이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게 참 궁금해요. 나의 정의, 그게 뭘까요? 언제의 내가 정말 나일까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품에서 울어제끼던 그 자그마한 아기였을 때의 내가 나일까? 세상을 바라보며 순수한 꿈을 키우던 그때일까? 나 스스로의 미래를 진단해보고 가치관을 세워가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던 젊은 시절이 그때일까?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던 내 모습이 나일까? 아니면 지금 또 함께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삶을 엮어가는 이들 가운데 놓여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사실은 이렇게 모두가 나이겠지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또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것은 내가 고정적이지 않은 존재라서 그렇죠. 늘 그 모습 그대로 멈추어버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이름을 저는 총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즉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을 함께 아울러야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런 뜻에서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내 눈으로 비록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어제보다 분명히 노화됐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를 나는 미세하게나마 겪어가면서 그 세월을 큰 단위로 끊어내면 나는 이만큼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바라보게 돼요. 나는 결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과거 퇴행적인 존재가 아니다. 퇴행이라는 것은 뒤돌아간다는 말이죠. 되돌아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현재 고정성의 존재도 아니다. 현재 지금 이 모습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군가 하면 끊임없이 과거를 딛고 현재를 쌓아가며 미래를 맞아들이는 존재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 듣는 말씀 가운데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온고이지신. 그 뜻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따뜻한 눈길로 옛날을 돌아보고 그러면 지신, 새로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처럼 내가 변해가는 존재라면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을 맞은 사람이라면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낫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곧 보다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께로 발자국을 옮겨가는 삶, 이동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겠지요. 어제 내가 세상 지향적이었다면 오늘은 세상 가운데서도 천상의 것에 마음의 한켠을 열어두는 내가 되는 것. 어제 내가 세속적 관심사로 허덕였다면 오늘은 내 관심의 내적인 지향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보는 것.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머문 곳을 쉽게 지나쳐 가듯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태도도 그래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 열고자 하는 사랑의 지향으로 간직하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어제보다 나음을 지향하는 이 쇄신의 노력이야말로 저는 참된 겸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나는 부족해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을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어 서면 내가 중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지된 것이 아니라 퇴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앞으로 가잖아요. 세월은 나에게 흘러가는데 내가 그대로인 거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만큼 나는 그 발걸음에 맞추지 못하고 뒤로 처진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앞으로 가듯 내 마음 한 자락 조금 더 사랑으로 묻어나기를, 내 영혼도 한 걸음 더 깊어가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변화의 노력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자비의 제물이고 쇄신의 노력에 묻어나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진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는 응답이 되겠지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존재나 몸짓 하나에, 나의 목소리 하나에도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만나고자 할 때 일어나는 감동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소중한 삶의 지혜를 열어 보이고자 노력하게끔 만드는, 곧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동인을 자극하는 게 돼요. 동인이 뭔가 하면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원인, 그 말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심장을 흔들어서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나 교만한 폐쇄는 얻을 수 있는 몫이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주고자 해도 그 마음이 닫혀버리면 전하는 사람도 용기를 상실하게 되지요. 저는 수년 전 참 아름다웠던 인연을 기억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에게도 한결같은 기도와 마음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참으로 성실했던 제자 한 사람이 전 기억납니다. 그 제자는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고 고뇌하는 사람이었어요.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도 했고,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깊은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가슴도 뭉클하게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뼘 한 뼘 성장해 가던 그 모습에서 주는 감동은 저에게도 사랑을 일깨우는 커다란 자극이 되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성실했던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사랑도 더 깊게 다져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주고, 그의 성실함에 나의 성실함으로 또한 보답하게끔 하는 참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깨우는 것이구나. 저도 그때 참으로 많은 깨달음 하나를 우리 제자를 통해서도 간직하게 되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병 중에 간절하게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몫을 채울 수 있도록 생명의 은총을 간청하는 히즈키야 왕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의 모눈을 그냥 한 조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되이 그 색감을 입혀왔던 삶의 기록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금 닫혀버려가는 세상, 또 마음의 불안과 슬픔, 무거움도 더해가는 이때에, 그러나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불편도, 두려움의 장애도 내가 영적인 사랑과 기도를 더해가고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몫을 앞을 향해 더욱더 성실하게 일궈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히즈키야 왕의 고백처럼 주님, 저의 그 모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38장 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삶의 여정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 가면서 살아갈 때 그 끝자락에 시간이 언제 마침표가 될지는 이 지상에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일지라도 내가 이 숨결로 품어내는 사랑의 기억들은 나의 영혼을 후회 없이 이끌어주고 복된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몫이 되고, 그리고 내 삶도 또 나를 만난 누군가의 삶도 그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별 하나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 우리 가슴속에 붙들고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나로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오늘보다 더 깊어진 나로 내일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 깊이 다지는 시간들로 오늘의 모눈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오늘도 숨결이 되는 양식이 되길 기도하는 소박한 마음 담아 고요한 이 시간의 선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